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안식케 하시며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와 인자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형통함을 얻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마음의 원통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읽고 있습니다. 76편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구제주 주심에 병부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찬양시, 삶을 고백하는 고백시,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구해달라고 그 자신의 삶을 구하는 탄원시, 이렇게 장르들을 나누어서 이제 시편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그냥 본인이 편할 때 막 이야기하는 그런 마구하는 기도가 내용이 아니라 삶의 바탕이 기본이 돼서 그거에 관한 시다. 결국은 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읽고 제대로 우리가 내용을 알려면 그 배경되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76편을 읽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75편의 배경이 76편의 배경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75편은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감싸고 항복을 종용할 때
그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망해가는 유다 나라를 침범해서 온 성을 함락시키고 마지막 항복을 종용하면서 너희들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런 내용인데, 항복하라고 하면서 좋은 말 쓸 리가 있나요? 온갖 험한 얘기를 하면서 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불손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흠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멸망 그 직전에 그 나라를 침범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원수 같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시편을 이야기를 할 때 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용기 백배해서 소리 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정말 18만 5천 명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에 휩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방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 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 세계 최강국,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의 세계 최강국은 자기네 사는 곳이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아수르는 세계 전쟁세가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강대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가 침범을 해서 자신들을 이기라고 할 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칼을 쓰시지 않고 또 창을 쓰시지 않고 18만 5천 명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온 사방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이 될 것이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지금 포위를 하고 원정을 하고 있는데 하룻밤에 그 랍사게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르십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누구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이김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스기야는 18만 5천 명을 당할 만한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군대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가 군마를 빌려줘도 그거 타고 와서 싸울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희롱을 당할 만큼 그 상대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아수르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라 아수르와 유대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를 이겨주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되는 그 도구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탄식하며 항복문서 항복하라고 종용하는 문서를 가지고 성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문서를 써서 저한테 보낸 이 문서를 주님께서 보셨지요.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대를 이끄시고 싸움의 대장이신 하나님이시게 해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를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삶의 위기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낭망하고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차한 것까지, 내 삶의 아픔까지,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남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제가 어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탈한 산에서, 그러니까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원하시고 존귀하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승리하시며 그들을 이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늘 삶의 문제에 위기에 있을 때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서예를 봐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꾀를 설면서 할지라도, 또한 큰 장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다 매달라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아말렉 후손인 그 하만의 족속들을 멸절하고 유대 백성들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에까지 역사하시고 온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무척 괴롭히려고 합니다. 우리의 친척들 같이도 어느 때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친구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동업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친하다는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 승리해야 될 텐데 말씀이죠. 간혹 보다 보면 이제 친구들한테 문자를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는 말씀이죠. 사이를 얻은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 얻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난 사이, 잘난 며느리들은 다 우리 친구들 며느리가 되고 사이가 됐는지 말씀이죠. 참 그런 것들이 축하가 아니라 마치 나를 조롱하듯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요. 그러나 그거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야곱의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말씀이죠. 그렇게 원수들이 병거와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러 들어왔던 아수르가 한 번에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장 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십시오.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시험을 앞두고 나서 잠을 못 자고 머리를 뜯으며 공부하고 졸려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내일 시험 볼, 내일 숙제를 위하여 고민할 때, 부모들은 내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이런 부모들 대부분 없습니다. 옆에서 뭐 도와줄 거 없니? 물 떠다 주고 주물러가며 무엇인가. 정말 부모 심정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수 있으면 대신 치러줬으면 좋겠고, 숙제를 대신했으면 대신해 줬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원수를 척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드시고 그 칼을 드실 줄로 여러분들과 제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팔을 펴시사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치시며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을 보면은요, 보기가 두려워요. 맨날 대모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앞에 두니까 서로들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나라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분노를 자극하는 기사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다. 정말 기분 같았으면 거기에다 댓글이라도 같이 부르고 주고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거기에 나가서 의견을 개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니라. 주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저에게 명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찍고 2번을 찍고 3번을 찍어서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어느 날은 1번이 좋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2번이 좋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3번이 좋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4번이 좋다고 하다가 각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그렇게 자기의 일생과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그냥 가슴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선뜻 나서서 1, 2, 3번에 우리가 마음에 가는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을 도우시는가? 이 이제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 온유한 사람을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그 9절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곧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온유한 자라가 온유라는 말이 이제 우리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욕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차분하고 그냥 말 고분고분하고 하면 그걸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온유는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 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성경 구절을 번역을 하면서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온유하다의 원뜻은 뭐냐면 비천한 사람,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온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겨 견디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천해지고 고난받는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온유의 최고의 상징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당신이 생명까지 내놓으시고 죽어가시는 그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이들을 살피시고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들, 주의 사역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들, 남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그 비웃음과 또한 지적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를 위하여 손해를 보고 하나님 때문에 매를 맞으며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익 본 사람들, 하나님으로 잘 산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영화로운 사람들,
하나님으로 국회의원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고 하나님 때문에 욕을 드시고 하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의 노는 화가 나서 이거 끝장을 봐야 될 건데 이러는데, 그 노가 세상을 향한 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분노했던 노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화가 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분을 갚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떠들어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란다. 이게 이제 10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을 읽습니다. 안 읽었던 것도 새삼스럽게 읽었다는 뜻이 아니라, 요즘은 제가 이제 소리를 내서 이제 읽고 있는데, 나름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도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리를 내갖고, 큰 소리가 아니라 이 정도 목소리로 해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정말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 읽기는 통독은 저희 청년 때쯤에 요한성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해석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더라고, 소리를 내고. 그래서 통독 집회하는 말씀이죠. 성경을 잘 읽는 그 훈련된 분들이 나와서 여기서 소리를 내서 읽기 시작을 하면 이제 대중들은 거기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목이 쉴 때쯤 되면 또 사람 바꿔서 읽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게 기억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 말씀이 우리를 너무 쳐요. 그리고 과거의 죄악들,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마음을 찌르고 말씀이죠. 그때 내가 좀 참았으면, 그때 내가 겸손했으면, 나의 처지를 다 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셨어요. 후회도 되고 회개도 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분냄과 나의 노력이 헛된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데 전념을 했으며, 요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삶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11절 12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히 찬양받으실 분으로 나를 도우셨다고 그리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관과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의 상징들입니다. 그것들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꺾으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시편의 기록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낭망함 없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터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펴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터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온유한 자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비방을 받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구차한 소리를 들어갈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주 앞에 우뚝 서 있는 아름다운 터교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김윤경 집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문석 집사님 또 신앙생활 잘하며 아이들 잘 키우며 하나님 앞에 보편적인 주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이 이사를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키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 하나님의 즐거움과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터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만을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 사역들을 위하여 이름 기억하시고 그런 것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말 성경학과 국민선교회 사명 감당하는 선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